우리 아침 시대의 소망 251페이지를 먼저 좀 읽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251페이지 바로 두 번째 앞줄에 251페이지 바로 두 번째 앞줄,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자는 가장 많은 선행을 행할 것이다. 자아를 물리치고 자신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만들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생애를 사는 자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다. 만일 사람들이 불평이나 도중에 쓰러짐이 없이 필요한 훈련을 견딘다면 하나님께서는 시간마다 날마다 그들을 가르치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기를 갈망하신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애물을 제거하여 버린다면 그분께서는 인간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구원의 물을 풍성한 냇물처럼 부어 주실 것이다. 겸손한 생애를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도록 권장을 받고 그들의 열성을 억누르는 제지의 손이 그들에게 놓이지 않는다면 지금 한 명이 있는 곳에 100명의 그리스도의 교육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누기 전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그죠? 기억나시죠? 하지만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니,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절대적이다. 예외가 없고 상황에 따라 변하지도 않는다. 사랑은 환경의 지배도 영향도 받지 않는다. 근데 왜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말이 웬일인고 라고 말씀하죠, 그죠? 사랑은 항상 온화하고 항상 흐르는 것이므로 어떤 것도 사랑의 셈을 얼게 할 수가 없다.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로 끝이 없으며 변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 이외에 다른 사랑은 없다. 그러므로 참된 사랑이 인류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에 의하여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것이다. 오늘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지, 그죠? 성령을 받으셨는지, 예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지. 로마서 8장 14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온 피조물이 탄식하며 울죠. 그렇죠? 인간의 죄로 인하여 죄 없는 피조물들이 죄의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그렇게 탄식합니다. 그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죠. 다시요. 온 천지 만물의 죄로 인해서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수천만 마리의 짐승들이 살육당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 전염병으로 땅속에 산채로 묻힙니다. 인간을 위해 수고를 다한 소들이 죽어서 음식으로 식탁에 놓여집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타나기를 고대한대요.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로마서 8장 7절과 11절까지를 읽습니다. 이 아침에는 자아를 물리치고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한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묵도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선천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로 태어나죠. 왜 그렇습니까? 죄 있는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죠.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가 이 시간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대쟁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히브리 11장 6절로 기억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에녹이었죠. 예리서는 말합니다. 사람은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거짓말을 에녹은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참이다는 사실을 증거함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함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 승천했죠. 에녹은 계명을 지켰습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9절의 말씀, 오늘 중요한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앞에 9절로 답을 드리면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못하고 법을 순종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안에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무슨지 아시겠죠? 아버지여 내가 주의 법을 즐겨 지키나이다. 즐겨 지키나이다. 계속 있습니다. 영이 그함 육신에 있지 아니하나니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 11절은 12절부터 24절을 잘 설명하는 그런 샘플 원구절입니다. 10절 11절이 12절부터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역설적으로 설명합니다.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무슨 뜻이죠?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몸이 뭐 했다고요? 죽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쭉 보시면, 특별히 6절을 보시면 죄의 몸이 멸하여. 성령이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몸은 죄로 인해 뭐 했다? 죽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완전이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것이라 그랬죠. 좀 더 쉽게 말합니다. 몸이 아무리 본성이 있지만 죄에 대해서 뭐 하지 않습니까? 반응하지 않죠. 반응. 성령이 계시면 몸이 뭐 한다고요? 죄로 인해서 죽었다. 영은 살았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1절이 로마서 8장이고요 10절이 로마서 7장 12절부터 24절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다. 그렇죠? 죄의 몸이 죽었다. 그럼 우리 하나 읽고 요엘서를 조금 이 시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 우리 잘 아시는 구절을 통하여 정말 성령이 내주하시는가, 성령이 정말 내주하시는가,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을 요약해서 읽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23절 아무도 열리지 못하도록 막을 법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죠. 성령이 내재하는 사람들, 성령이 내재하는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인가? 그분의 사람인가? 내가 육신에 속해 있는가? 영에 속해 있는가?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재하는가? 23절, 24절
22절 성령의 열매는 쭉 나열하시면서 23절 금지할 법이 없다. 주석을 펴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21, 23절 성령의 내주, 그죠? 성령의 내주. 됐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감화는 영혼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에게 말을 하지만 그의 성령께서는 어떠한 곳에서 우리 바로 곁에 계신 것과 똑같이 다른 장소에서도 우리 바로 곁에 계신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 속에서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성령의 내주는, 성령의 내주를 아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나타낸다. 실목은 69페이지 주님께서 이 사랑,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추수하러 오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성령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요엘서를 좀 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엘서를 펴십시오. 폈습니까? 요엘서 1장을 좀 펴시면, 요엘서 1장을 좀 펴시면요, 폈습니까? 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어떤 일입니까? 4절, 메뚜기 떼가 식물을 완전히 벗겨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포도주가 끊어졌습니다. 7절을 보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말갛게 벗겨서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가지가 하얗게 말라 죽었습니다. 결론 어떤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부재의 결과를 묘사합니다. 성령의 결핍을 묘사합니다. 9절에 하나님께 드릴 소제와 전제가 끊어졌습니다. 왜요? 소제는 곡식, 전제는 포도주를 드리는 제사죠. 곡식과 포도주가 없습니다. 10절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청량하니 왜 그렇습니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없습니다. 비가. 12절 포도나무, 무화과, 석류, 대추, 사과나무, 밭의 모든 나무가 시들어서 인간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거듭 말합니다. 성령이 결핍되었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하면 이런 처참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12절 밤이 맞도록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의 낭시과 단사에서 울며 곡하라. 15절 19절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멸망같이 전능한 자에게서 올 터인데. 17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씨가 흙덩이에서 썩어버리고, 그러니까 곡간이 창고가 텅텅 빗죠. 18절 19절 소가 풀을 먹고 싶어서 갔는데 풀이 없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이 없습니다. 20절 들짐승들이 너무 갈증 때문에 헐떡거립니다. 물이 없습니다. 들의 풀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교회 영적 형편을 말씀하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넘어가서 2장을 펴십시오. 12절 12절을 읽습니다. 이제라도 애통하며 금식하며 내게로 돌아오라. 13절 옷을 찢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14절 하나님께서 혹시 뜻을 돌이키사 복을 주시지 않을지 누가 알겠느냐.
15절, 17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나와서 17절을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은 낭시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이호하여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 백성들이 또 땅이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지배하지 통치하지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좀 이해하시겠죠? 무슨 뜻인지 영적으로, 그죠? 적용하겠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니까 누가 우리와 이 교회 땅을 다 지배합니까? 사단이요. 그래서 뭐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죠. 열매를 맺고 싶은데 나무가 다 말라 죽었죠.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18절부터 정말 멋진 말씀을 봅니다. 창조주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의 백성들이 열국에게 통치를 받으면서 놀림을 당하죠. 17절에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마귀의 놀이개로 다 전락해버립니다. 여러분, 다 전락해요. 여지 없습니다. 아무리 원할지라도 육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고 싶어도 맺힐 수가 없습니다.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이 그때라는 말씀이 적용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에요. 오순절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하의 말씀이 오순절에 성취된 1차적인 말씀이었고 우리에게 성취가 또 될 것입니다. 18절을 다시 봅니다. 그때 낭실과 단사에서 금식하며 울며 검은 개통하며 돌아올 때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의 19절을 보시면 눈으로 보세요. 포도주와 기름과 곡식이 풍성하게 수확이 되어집니다. 다시 열국 중에 욕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20절. 사단의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메뚜기에다가 다 썩어서 바다에 다 빠져 죽습니다. 뭘 의미하는 줄 아시죠? 20절 끝부분에 보시면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세상에 마귀의 지배를 당하여 노리게 되었던 사람들이 그들에게서 마귀가 죽은 냄새가 납니다. 죽은 냄새가요. 21절에 왜 그렇습니까? 땅이여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였다. 왜요? 22절. 참 표현이 멋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풀이 싸게 나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힘을 내어 쑥쑥 자라는도다. 힘을 내는도다. 왜 그렇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임했다. 24절.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포도주 기름이 넘치고 25절. 원수는 다 물러가 버리고 26절.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족히 먹음으로 영영의 수치를 당하지 않고 27절 중요한 말씀이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이 되어지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성령의 임재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6장을 펴서 조금 몇 군데를 좀 정리해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좀 펴세요. 펴졌으면 16장 8절부터 14절이 있는데요. 우리 한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8절부터 14절 펴셨습니까? 여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성령께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경으로 정언으로 설명을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14절, 8절, 14절 많은 말씀들이 있죠.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다 읽지 않고요. 여기를 읽겠습니다. 회개와 순종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르러 온다 말씀이 있죠. 찾았습니까? 예. 세 번째 문단을 제가 읽습니다. 세 번째 문단 찾았습니까? 성령은 구속주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효력 있게 만들어주는 재생시키는 대리인으로서 보내신 바 되었다. 그 다음 잘 보십시다. 성령은 사람들의 시선을 갈바리 십자가 위에 드려진 위대한 희생 제사로 향하도록 이끌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며 죄를 깨달은 영혼에게 성경의 귀중한 것들을 열어 보이시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의 의의 원칙을 제시한 성령께서 세상 사물에 대한 애정을 제거하시고 그 영혼들을 성결에 대한 갈망으로 채워주신다. 그 다음 제목을 보십시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 찾았습니까? 예. 죄는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해서만 물리칠 수가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서 오실 것이었다. 세상의 구주께서 이루실 일을 효력 있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신다.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전적이며 배양된 악의 성향들을 이기며 자신의 품성을 교회에 새기는 거룩과 능력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성령 충만, 곧 완전 이마에 이를 친다고 말씀하시죠. 예. 그 다음 말씀을 마저 읽습니다. 성령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다. 구주께서 당신의 사랑을 표명하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고 오신 것처럼 성령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심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셔야 하였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재현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명예, 곧 그리스도의 명예는 당신의 백성의 품성을 온전케 하시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뭘 주기 원하십니까? 성령이시죠. 성령.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한 구절을 보고 이 아침도 둘씩 짝을 지어서 우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17절부터 읽으면 좋겠습니다. 17절을 읽으시고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하노라.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4장 19절을 펴십시오. 폈습니까? 예, 이 말씀은 다 읽지 않고요. 마지막 문단만 읽고 제가 마칠 것입니다. 마지막 문단을 보십시오. 그대의 마음을 있습니까? 예, 함께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제일 마지막 문단 시작. 그대의 마음을 하나님께 대한 영광스러운 생각으로 가득 채우라. 그대의 생애를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예수의 생애와 연결시키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라고 하신 그는 그대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대 아는 빛을 비추시기를 기뻐하신다. 그 다음부터 성령은 하나님께 대한 것을 그대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이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인도하사 무한한 세계의 문턱에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들은 거기서 휘장되어 있는 영광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며 또한 항상 살아서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하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보일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는 무한한 세계 문턱에까지 인도하사 그들을 그것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에 지옥의 세력도 막을 수 없는 변화가, 어떤 시험에도 꿈쩍도 하지 않고 실제로 변화되는 그 변화를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빈약한 열매로 주 앞에 소재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는 까닭이 어찌민가를 아버지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이 내재하지 않는지 내재하는지 살피며 정말 주 앞에 분명한 신앙의 확증과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내재하지 아니하면 주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람이라면 아버지를 닮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내재한다면 죄를 이긴다고 말씀하셨고 율법이 절겨 지켜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일이 없는 까닭은 영적 게으름이요 나태함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짝을 져 기도할 때 우리의 성령의 임하기를 간구하며 이 동산에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성령 임하기를 참으로 갈망합니다. 두세 사람씩 짝을 지어 주 앞에 간구할 때 아버지, 기도 소리가 들리는 곳마다 영이 임재해 주셔서 이 한날도 은혜가 결핍되지 말며 주님 안에 풍성하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